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한 내게 은혜를 주셨네. 제자 삼아 주셨네. 주여 나를 들어쓰소서.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청교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깨어 송해요. 주님의 부름 받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한 내게 은혜를 주셨네. 제자 삼아 주셨네. 주여 나를 들어쓰소서.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청교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깨어 종해요.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청교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깨어 종해요. 일어나자 우리 종해요. 주여 우릴 들어쓰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좋은 교회를 기억하시며 좋은 교회의 예배를 기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의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바람직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과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와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의 삶을 기대하며 살았으나 역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오직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주의 강함이 되며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의 완전함이 되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안녕을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도진 집사님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지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여지며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참으로 그들의 인생을 도우며 이끌어왔던 그 부모의 마음과 또한 그 상황을 이해하며 함께 협력하며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욱 집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동욱 집사님이 참으로 삶에 부딪히며 또한 기도하며 몸부림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참으로 어린 신앙의 영혼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며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재정적인 것과 건강의 모든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에게도 꿈과 또한 그 아이에게도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복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동욱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역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 교회를 살리며 목회자를 협력하고 또한 회복을 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이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잘 열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사역이 또한 참 전도로 또한 정착으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관심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나라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참으로 이 나라의 모든 갈등과 모든 분열과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무엇보다도 모든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알고 그것을 고민하며 풀어나가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섭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를 후원하며 함께 격려하며 또한 함께 한 힘이 되어 나아가는 모든 좋은 교회 운동의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본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곽군 안수 집사님, 또 여기 황영숙 권사님, 탁동선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 동네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예,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믿고 그냥 잘 지내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곽훈한 집사님은 좀 재정적인 문제, 지금 그런 상황들, 직장을 새롭게 다니는 그런 문제들 건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영숙 권사님은 계속 우리 항암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좋은 소식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톡을 주시고 서로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3월 달에 우리 세미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매일마다 세미나, 집회, 레슨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숨이 좀 이렇게 턱에 차지만 오히려 즐기는 중입니다.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바빠 보겠나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월 세미나가 이번 주에 군산에서 수송제일교회와 인천 행복한교회, 부산의 부산양문교회 그렇게 세미나가 챗GPT 활용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2월 말에 챗GPT 세미나 끝났지만 그 뒤로 그때 세미나를 경험하신 분들이 자기 노회와 자기 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세미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군산, 인천, 부산까지 아주 네, 막 연락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5일에는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설교에 대한 세미나, 네, 10분 내로 설교 완성 세미나라는 네, 그런 주제로 같이 처음에는 5분 이랬다가 야 그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냥 10분 내로 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준비를 해서 이번에 해보고 또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도 좀 쓰고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 세미나가 또 계속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니어 사역 활성화 세미나라고 했는데 요게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 놀이 실전 세미나 에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손발 운동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 광주, 서울, 순천, 대구, 울산까지 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호응도와 반응이 있으면 좀 더 열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거와 관련한 캠프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영천 중문교회 지난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 이 미라클 암산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서 코디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집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주어서 홍보라든지 광고 그 다음에 스타트 시작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내려가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지만 주님의 동산이 개최가 됩니다.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청주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신학생들과 우리 교단에 편입하시는 편목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세미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또 이번 주부터 그죠? 화요일은 우리 심집사님 댁에 가서 이제 녹음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수, 목, 금, 토, 주일 그 다음 주 해서 예, 뭐 아주 기깔나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달리는데 주님께서 제게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다녀오면 제가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지난번에 1장, 2장 했고요. 또 쉬었다가 3장을 돌아왔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좀 더 제목을 좀 길게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네. 죄 지으시는 여러분은 찔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는 일관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다면 이게 계속 그 내용과 주제와 중심을 가지고 쓰는 것이 편지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것이 편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좀 내용이 방대하거나 좀 약간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요한일서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시는데 그 어떤 중심적인 어떤 흐름, 축이 바로 일관성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그 어떤 전체적인 테마가 자백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자가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자백은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그런 자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겸손해야 한다. 이 이제 왜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2장, 3장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장의 복습은 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 이 계명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계명처럼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명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죠. 그런데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예수를 대적하고 이런 큰 어떤 모습으로도 뭐 조명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모든 행태와 행동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적 그리스도가 밖에 있거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반드시 하는 사람, 매일마다 날마다 자백하는 자가 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지켜 나가야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이고 왜 이래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1장, 2장 정리가 됐죠. 요러고 난 다음에 3장에 와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3장의 내용은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읽기는 13절부터 24절까지 읽었으나 1절부터 그죠?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우리가 바라봄으로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의 편지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그죠? 오늘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도전적이고 좀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선언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가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죄는 죄인데, 좀 약간 심한 죄, 그죠? 그런 큰 죄, 이런 것을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요한 1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자백하는 자가 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을 쉬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 1장에는 계속 자백하는 자가 되라.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자백하는 자가 되라.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계명처럼 지켜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 죄를 바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면 성도는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죄를 안 짓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봄으로 나도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죄가 무엇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 첫 번째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면 그렇게 맨날 회개하는 거 하지 마라. 맨날 그렇게 고개 못 들 정도의 죄를 지은 것처럼 하자면 너 이제 집사고 너 이제 장로고 너 이제 전도사고 너 이제 목사 아니냐. 그렇게 맨날 그렇게 고개를 못 들 정도의 회개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적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여기에 빠지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굳이 계명처럼 지키지는 마.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 좋아. 근데 계명처럼 막 안 지키면 막 벌벌 떨리고 막 신경 쓰이고 고민이 되고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죄를 우리는 짓지 않습니다. 예,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 무슨 나쁜 질,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죄라고 했는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제일 큰 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들도 오늘 그런 미혹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걸 계명처럼 지키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감정을 내버려 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뭐냐? 바로 적 그리스도와 같은 감정입니다. 이거 좀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계속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는 감정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감정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마음이 상해집니다. 마음이 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거나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오늘 요한 1세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 11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떻게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감정을 계속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죠. 그죠? 이것이 오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가인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네. 이거 왜 예배를 안 받으시지? 하고 이 꿍하고 섭섭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동기부여되고 명분이 되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과 교만과 범죄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감정을 계속 내버려 두므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인화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인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섭섭함이 찾아오고 힘듦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때로는 좀 살짝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섭섭함도 좀 살짝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그 감정을 오래 두지 마시고 얼른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특히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도와주고 안 해주면 지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치는 마음이 올 때에 빨리 그 마음을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당신이 그런 거 들어주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바짝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엎드려야 우리가 가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이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가인이 되면 반드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나는 어렵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1장의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그냥 그런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을 쉬는 죄, 그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자백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감정, 섭섭함, 그죠? 왜 안 되나 판단하는 마음, 지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마라. 그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즉각적으로 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런 죄를 짓지 않기로, 그리고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는 교훈이 요한일서 3장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예,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막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막 고난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별로 이게 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죠?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건 그쪽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온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은 무엇을 이상히 여기는가? 우리의 갈등 해결 방법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죠? 세상의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중재하고, 그죠? 우리 적당히 좀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갈등 해결 방법은 그 갈등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백하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구나. 그래서 다시 자백하는 자라고 하고 날마다 더 자백하고 고개를 못 들고 살아가고, 이것으로 갈등 해결 방법을 해결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해결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이 세상은 이걸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의 신앙 유지 원리를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앙 유지 원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으로 신앙의 유지를 하는 것으로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는 것으로. 네, 내가 정말 주님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신앙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걸로 신앙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납작 엎드리게 되면 남들이 나한테 좀 잘못하거나 좀 잘못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그렇게 막 고개를 들고 그렇게 막 성질 부릴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죄인인데, 그죠? 그게 바로 이 갈등과 다툼을 이기는 문제죠.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가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때 당시에는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막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막 그런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막 바울이 가거나 요한이 가서 야, 니하고 와서 악수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장함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긴다는 거죠.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양해하십시오. 우리 이동욱 집사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힘드시겠습니까?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박수를 치면서 응원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동욱 집사님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주님이 좀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섭섭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얼른 어디로 엎드려야 됩니까? 주님, 저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입니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가버려야 된다는 거죠.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이 세미나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상히 여기게 될 겁니다. 라고 요한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한다, 다툰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지금 이 얘기를 1장부터 2장까지 끌고 오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형제를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이 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참 영성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교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대비가 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배경과 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자백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과 신앙관을 가지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백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내가 그런 자백을 한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거든. 아무리 내가 막 돈을 갖다 주고 뭐 용돈을 주고 막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반성합니다. 네. 또 왜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되는가? 무서운 선생의 명령이니까. 막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아이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고 막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행함과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죠? 사랑에 대한 행함과 진실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내가 아무리 진정으로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진실함이 될 수 있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그렇게 막 진정성 있게 제가 막 이동욱 집사님, 심 집사님, 이은 집사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과 혀로만 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자백하는 자가 되어서 자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 그것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언밸런스이고 그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좀 사랑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사랑해라.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할 때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좀 방법적으로 풀지 않고 오늘 요한은 원리적으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잘못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면 세상의 모든 갈등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분쟁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글을 쓰신 것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죠? 오늘 우리의 지금 갈등도, 우리의 원인도, 근데 거기에 지금 주체가 자꾸 한국교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좀 막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장의 결론입니다. 3장의 결론은 21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2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뭐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막 십계명 떠오르면 안 되고요. 막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면 안 되고, 오늘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계명 말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규칙대로 그죠? 자백하는 자가 되라. 이게 계명이야.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4절, 뒤에 안 보이니까 제가 없앱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합니다. 백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것이 오늘 1장, 2장으로부터 계속 달려왔던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성도됨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함께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 오늘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죄는 짓지 말자. 이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이 이상할 때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과 혀로만. 이제 말과 혀로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오늘 요한일서 3장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1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좀 앞에 그죠? 빌드업을 쭉 깔아두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다, 무엇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는 뭐다 쭉 해가지고 오늘 결국은 이것이 우리한테 딱 결론적으로 와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지금 분쟁하는 것이 왜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지 아느냐, 왜 분쟁하는지 아느냐, 그것이 이게 맞고 저기 틀리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자백하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백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딱 선언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셔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돌이키셔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무슨 실천할 게 있나? 우리가 별로 사이가 안 좋나? 그죠? 이동욱 집사님하고 내가하고 좀 대판 싸웠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라는 것은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우리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이 주님께서 대한민국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찾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100만 명의 회개를 보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100만 명의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오늘도 날마다 자백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나를 향한 돌아봄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토록 자백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토록 이것을 계명처럼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것이 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와 그 사회에 있었던 분쟁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외쳤던 외침처럼 오늘 이 분쟁의 한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의 모든 가족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알고 돌이키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무엇을 판단하겠는가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능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백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결심하고 이것을 계명처럼 지키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감정들을 대체하고 이러한 감정을 내 마음에 오랫동안 두지 않아 나로 하여금 참으로 주 앞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시대와 이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중심을 관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이 감정과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자백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21세기 좋은교회와 좋은교회 운동본부와 또한 이 사역을 협력하고 후원하며 지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좋은교회 운동위에 또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위에 속한 모든 권속과 가정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